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도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의 창가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저는 가장 정수에 가까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론을 따질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따질 때도 그렇고 참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은사도 많았고 풍족했으며 또 여러 가지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또 그노시스 지식과 또 지혜, 소피스트들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화려한 가운데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언을 또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굉장히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은사들과 그 화려한 시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리고 그리고 찬물을 끼얹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비판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은 바로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너희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심지어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사도 바울의 한번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죠. 제가 얼마 전에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성만찬의 본질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은 30세겔에 팔 가룟 유다의 제자가 있었고 또 세 번이나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도 하셨고 또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부활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갈릴리보다는 문을 걸어서 앉고 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 치유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한 제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그 제자까지도 품으시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하시면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막 처음부터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기저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능통한 자였고 오죽했으면 가말레 학파에 나이 15세 이전에 들어갈 정도로 성경 말씀을 그 모세오경을 딸딸 외워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그렇게 굉장히 엘리트 뛰어났던 사람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자나 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본질로 깨뜨려 보지 못하는 오히려 사랑이 메마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동안 본인의 고향에 다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는 들어가 깊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가 되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죠? 여기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가 그 형제에게 무례히 행하고 또 그 형제에게 내가 화를 내고 또 그 형제에게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형제의 어떤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고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으며 또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잘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보다는 나의 지식과 또 나의 지혜와 나의 또 생각이 앞서서 오히려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움직임이 되어져서 삶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 단추를 뭐부터 시작하냐면 4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실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편을 저희 어머님의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남편을 일찍 하늘로 또 여의고 하늘로 먼저 보내고 저도 아버지를 하늘로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제 어머님이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님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머님은 두 아들에게 정말 오래 참고 또 그 오래 참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정말 진짜 막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두 아들을 키워냈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며 또 참고 또 마음을 식히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 번 또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진 세월의 풍파가 몰아쳤을 때 사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희 단순히 어머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동일한 모습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와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은 바로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은 사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수백 번 넘어지고, 우리가 수백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수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근심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멀리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돌아와라. 그리고 그럴 때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언제 그랬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권리와 내 이익만을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기도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주변의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하나의 주제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이것이 참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해져야 될 자세다라고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삶이 아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함께 세워주며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딘다. 아까 오래 참음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참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또 여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참는 거지만 견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견뎌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7번, 완전수죠. 7번만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져도 오뚜기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조율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자리에, 오늘도 그 견디는 자리에, 오늘도 넉넉히 이겨가는 오늘도 그냥 우리 대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너무 많이 그것을 느껴요. 내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떨 때는 막 쓰디쓴 차디찬 말들을 해내고 나에게 송곳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그의 그러한 또 뭐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또 우리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직장 가운데 그러한 또 직장 동료가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오래 참고 또 그들에게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보신 사랑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바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제자들을 성만찬 가운데서 부르시고 함께 갔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리만 요란한 그러한 울리는 구리와 같은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해 우리들을 사랑해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인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많이 실천하시고 승리하세요.